지난주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두 개의 예언이 붙었어요. 하나는 예후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망한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망한다. 이 두 개의 예언이 임했어요. 이름을 통해서. 그 중에 한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됐죠. 예후 왕조는 이스라엘 들판에서 아합 왕조하고 똑같이, 오므리 왕조하고 똑같이 멸망을 당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래 이제 나머지 하나의 예언이 또 남았습니다. 그거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한다는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을 안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안 듣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뭐 안 들었겠지, 우리도 안 들었으니까 우리처럼 안 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예언을 직접 받은 당사자들이 예언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이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이 두 개의 예언을 줬어요. 한 주일 후에 너 자동차 사고 나서 뒤집어질 거야. 그 다음에 1년 후에 너 다리 하나 잘려 나갈 거야. 암에 걸려 죽을 거야. 이렇게 두 개의 예언을 줬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진짜 자동차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언 무시할 수 있나요? 못해요. 예언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 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예후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망한다고? 망했네?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그래서 안 들어요. 자기들이 문제인데 남의 문제 아니에요. 왜 이랬을까요? 우리 한번 그거 풀어야 됩니다. 그거 무슨 힘으로 안 들었는지. 이거 거역할 수 있는 힘은요 정말 거대한 힘이에요. 왜 이렇게 안 들을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지 봅시다. 그거. 그런데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이번에도 또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번에 딸을 낳았어요. 예쁜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딸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해라. 내가 이 이름이 뜻이 이래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게 딸의 이름이에요. 로하면요, 히브리어로 로하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루하마 하면 긍휼하다는 소리예요. 루하마 뭐가 되죠? 긍휼을 입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이 한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큰 재앙을 당하는데 이 재앙에서 북이스라엘은 긍휼을 입지 못하겠고, 너희가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는 저 유다는 칼이나 전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구원해 줄 거야. 이러면 속이 뒤집어지죠. 예, 뒤집어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딸한테 주기에는 정말 온당치 않은 이름이죠. 여러분, 줄래요? 그렇게 딸딸해서 딸 낳았는데 이 딸에게다가 로루하마 지울 자신 있으세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줘야죠.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지었더니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그리고 고약한 이름이라고 또 욕을 해댑니다. 왜? 첫째 아이 이름이 이루어진 걸 봤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마음에 새겼어요. 이 아이는 걸어다니는 예언서니까. 이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로루하마 이래 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자고 나면 왕이 죽는 나라예요. 근데 왕만 죽었으면 좋겠는데 왕만 죽나요? 그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마을의 동상까지 다 죽어나가요. 그냥 숙청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요. 왕조가 하나 바뀐다면. 근데 계속 바뀌어요, 그냥. 그러다가 강포한 문하햄이라는 사람이 왕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강포하니까 아무도 대들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저거는 안전하겠지 이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수르는 내란에, 내전에, 전염병에 온갖 그 안에 내부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요나 선지자가 갔다 와서 용서받으니까 나라가 안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디글라필레셋 3세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우리식으로 하면 전쟁 미추강이가 왕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 세계사를 배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소개가 됐을 거예요. 풀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영어 듣는 귀가 잘 없어가지고 불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불이 진짜 불처럼 화를 내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착하게 살았는데 열받는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고 그때부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신아시리아 제국의 정책을 실행해 갑니다. 그때부터 제국으로 나가요. 제국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식민지 나라들을 끼고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국이 되는 거예요. 식민지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타깃이 누구냐? 이렇게 세상을 칼 들고 휘둘러 봤더니 어느 놈부터 먹을까 하고 봤더니 저기 한없이 살찐 돼지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때 북이스라엘 나라의 크기가 솔로몬 때하고 똑같아요. 하맛부터 사해바다까지. 근데 미련에 터진 돼지 새끼가 얼마나 또 미련한지 살이 많이 쪘는지 이거 딱 먹기 딱 좋은 나라. 그리고 왜 이 나라를 꼭 먹어야 되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그래 이 나라를 장악해야 이 아프리카로 가는 무역의 길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불의 군대가 구름처럼 바다처럼 밀려옵니다. 군대들이 창을 들고 오는데 숲을 이루어요. 기병이 물처럼 들어오고 보병들이 모래바다처럼 들어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나운 군대들이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성읍이 다 깨져나가고 부녀들은 학살되고 젊은이들은 다 칼에 죽고 하나님이 온다 했잖아요. 한 나라를 일으키려니 그 나라가 온 거예요. 그렇게 온다 했는데도 듣지도 않더니 결국 왔어요. 오면 이 나라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바알 신전으로, 여호와의 신전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위기가 오면요 자기가 믿는 곳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그 사람이 뭘 믿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를 봐야 돼요. 속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들고 날뛸 거고요. 권력을 믿는 사람은 내 어느 병원 원장을 아는데 이러고 권력을 쫓아다닐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 올 것 같아요? 교회로 와서 기도하겠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어려우면 자기가 믿는 곳에 가서 엎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다 바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갔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금송아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로르아마라 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므나헴이라는 사람은 강포한 사람이에요. 그는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요 더 큰 힘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방법 없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우리가 속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불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 전쟁 준비한다고 돈 많이 썼어. 갚아야지. 지면 전쟁 배상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 배상금이 이만큼이에요. 은 1,000달란트를 내라. 1,000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제가 우리 숫자로 환산해 드릴게요. 은 36톤이에요. 무섭죠?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이래. 지금 전쟁도 똑같아요.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므나헴이 돈은 없지 않으니까 나라의 부자들 싹 다 광장에 모아놓고 칼 든 군대들을 동그랗게 포위해놓고 연설을 해요. 굉장히 우아하게 아수르 왕 불이 1,000달란트를 내면 군대를 돌려 돌아가겠다 한다.
한 사람당 50달란트씩 내놔. 부자들이 땅을 치며 통곡해요. 은 50달란트가 얼마나 무서운 돈입니까? 근데 안 내놓으면 죽는데. 그래서 창고 털어서 다 털어서 은 50달러씩 들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 불이 가면서 돈만 받아주면 갈 줄 알았는데 땅까지 떼가요. 어느 만큼 땅을 떼가냐면 사해부터 저기 꼭대기 그 하맛, 북쪽으로는 하맛, 그리고 사해 바닥 거기까지 땅을 요단강 동쪽 다 떼가요. 그리고 나라를 완전 반조각 내버려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같죠. 이게 왜 일어난 일이냐면요. 무슨 말이냐. 요나 선지자가 제일 먼저 했던 예언이 이것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는 땅을 사해부터 하맛까지 회복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게 솔로몬이 통치하던 지경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돌이켜라. 이 축복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고 경고를 할 때 여로보암 2세가 어떤 허세를 부렸냐면요. 봐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크고 큰 풍요를 이루지 않았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6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네가 이게 너 힘으로 이루었다고? 하나님 내가 한 나라를 데려서 이거 다시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예언했던 그대로 여로보암 2세가 허세 부린 것 때문에 나라가 반조각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아프죠? 아직 나라를 잃어 못 봐가지고. 예. 야, 저는 겪어 못 봤는데 이 우리나라가 분단이 될 때 그렇게 울었대요. 이 나라 백성들이. 반조각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바치는 조공국가가 됐어요. 속국이란 게 이런 겁니다. 이것도 예언이거든요. 아모스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내리 누르리라.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조공이 내리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들이 하나씩 순서대로 다 나타납니다. 안 들을 자신 있어요? 무섭죠? 이러면.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언들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순서대로 다 나타나는데 저울추를 속여서 도량형을 속여서 쌓은 분은 그 재산은 다 날아갔어요. 부자들의 재산은. 하나님이 율법에 그렇게 썼거든요. 저울추를 속여서 부자가 되면 내가 그 재산을 몽땅 불어버리겠다고. 다 날아갔습니다. 그거. 안식일에 쉬는데 장사가 방해된다고 그렇게 귀찮아하더니 그 백성들한테 껍질까지 벗겨가는 아수르의 조공이 매해 하달됩니다. 백성들이 이러면 꼭 하는 짓이 있어요.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면 뭐 하죠?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루하마 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 아이에게 붙은 이름은 현실이 됐어요. 또다시 현실이 됐어요. 제가 이런 말 들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살기가 좋아가지고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늙어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세상도 편히 살고 천국도 가겠다는 소리죠. 야, 그럴듯하죠. 얼마나 좋아요. 세상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도 예수도 믿고 천국도 가겠다 하는데 가능할까요? 왜 이게 불가능할까요? 우리는요, 은혜의 주인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요, 줄 때 받아야 돼요. 내가 원할 때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은혜의 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빌어도 이제 때가 지난 거예요. 죽을 때 요양원에 들어가서 예수 믿겠다고요? 글쎄, 그때 내가 이제 예수 믿을 테니까 예수 보내주세요. 보내줄까요, 하나님이? 새파랗게 쌩쌩할 때는
그래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그럴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우리는 은혜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이 아이들의 이름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그냥 현실이 되니까 이 나라에 다 지켜보죠. 이번에는 무슨 이름이 나오나. 이게 예언이니까 하나님이 또 이 아이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로하면 아니라 했잖아요. 암미 하면 백성이란 소리예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 한국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중국, 일본이란 나라가 하고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나라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해서 생긴 나라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하나님이 너희 나하고 약속할래? 약속하면 조건이 이랬어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순종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 조항이에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 했죠?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 안 할래.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 아니야. 지금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하고 난 상관없어.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지금 이 백성들이 와서 막 조공이 무겁다고 아수르가 힘들다고 막 비는 데다 대고 하나님 뭐라고 응답했냐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너하고 난 상관없어 이제 이래버린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끝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웁니다.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은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모세 때부터 이 백성들이 타락을 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은지 아세요? 그래, 이 백성이 죽은 거는 죽는다 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냐는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 금송아지 때도 그래서 못 죽였잖아요. 모세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이 백성 다 죽이면 온 세상에 소문 다 났는데 애굽을 다 발칵 뒤집으면서 대륙 나온 바람에 온 세상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다 죽었어. 그럼 여호와라는 신은 다 죽이려고 자기 백성 데리고 나갔네? 앞으로 어떤 백성이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못 죽인 거예요, 그때.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매달렸던 게 이것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내산 언약, 그 아름다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실패하나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는 날이 오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리라.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는 거니까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죽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또 언젠간 또 다른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그때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약속을 이어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왕을 세우고 그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이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이거 굉장한 난해 구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또 순서대로 차곡차곡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거야.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왕조들이 다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축복의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왕을 모실 때는 그들에게 암미라 하겠고, 무슨 말씀이죠? 내 백성이라 하겠고, 루하마라 하고 할 것이야. 공유를 입었다 할 것이야. 너희는 다 죽겠지만 그러나 내 뜻은 허물어지지 않아. 이거 분명히 했죠, 하나님이. 아이의 이름이 붙으면 나라에 소동이 일어나죠. 또 나라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궁전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또 반란이 일어났나? 하고 사람들이 또 죽어야 되나? 하고 봤더니 이번에는 반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죽었대요. 문하힘이. 10년밖에 왕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부터 금송아지에 매달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금송아지 바알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있죠. 이 나라 시간표 있죠. 2년이 지나면
반란이 꼭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2년이 지나니까 베가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왕궁에 쳐들어가서 왕족을 모조리 다 죽여요. 또 피가 강물처럼 흘러요. 그리고 베가가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은 다르겠나 하고 쳐다봤더니 또 그 누런 송아지 앞에서 엎드리고 춤추는 거예요. 우상이 이렇게 지독합니다. 한번 만들어지면요, 이렇게 민족과 개인의 운명을 끝까지 멸망으로 데려가는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고 또 때리는데 안 없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포로 이전에 왜 망하냐면요, 다원주의 하다 망했거든요.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금송아지도 하나님이고 바알도 하나님이야, 이래다 망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기독교 교리가 다원주의도 길이다. 합법적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도 이게 악이라고 말 떠드는 놈이 없어요. 이거 김성근 목사 혼자 미쳤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나쁜 줄 아세요? 신천지보다 100배 더 나쁜 게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왜냐? 이건 우리 안에 선으로 가상하고 우리 같이 섞여 있잖아요. 신천지는 밖에서 대놓고 나쁜 놈들이지만 안에 있는 적이 원래 더 무섭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말이에요. 다원주의는. 이제는 다원주의가 선이 됐고요, 동성애도 죄가 아니에요. 얼마나 치떨리게 악한 죄악이라는 게 이제 좀 보입니까? 김성구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피 터지게 외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바알은 신이 아니며 금송아지는 신이 아니다. 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내 아들밖에 없다고. 그거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거예요. 베가가 또 이 금송아지 앞에서 날뛰니까 무슨 일이 또 일어나냐면요, 이 아수르가 요구하는 조공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것도 목숨 가진 물건처럼 자라는 속도가 무시무시하게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으로만 만족하는 줄 알았더니 다음 해에는 주석과 철, 코끼리를 내놓으래요. 부자는 물론이고 백성이 머리 가죽까지 뺏겨서 간신히 바쳤더니 다음 해에는 상아, 청자색, 홍자색 옷과 낙타들까지 보내래요. 웃기는 게 딱 한 가지는 배려를 해줘요. 포도주는 네 거다 해줘요. 이거 다 바치면요, 굶어 죽습니다. 진짜 포도주만 먹고 살아야 돼요. 나라가 도대체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바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와서 귀족들을 잡아가고 와서 죽이고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치자니 죽겠고 안 바치면 목이 잘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기들이 부른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준다 했는데 무시했잖아요. 주던지 이러고 앉아 있었잖아요. 아니, 무당의 말은 그렇게 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안 무서워할까요? 여러분도 안 무서워했잖아요. 지금처럼 김성근 목사가 와서 말한 게 아니라고.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땅을 뒤집으면서 말을 했다고요. 무슨 힘으로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지금 괴로운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다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 못 살겠는 거예요. 이 조공을 어떻게 바쳐? 이 조공 바치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아람 나라 르신이 분개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베가왕을 찾아서, 야, 우리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고 죽자, 이런 거예요. 야, 그냥 말라 죽을 일이 있나? 우리 연합해서 저 아수르하고 전쟁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말 되죠? 그래서 베가왕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힘이 좀 딸려요.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유다란 나라가 이게 아직 맷집도 좋고 군대도 많고 돈도 많아. 그러니까 가서, 야, 너도 우리 연합에 들어라. 그래, 우리 저 아수르하고 한번 전쟁 붙어보자. 이랬더니 그때 유다 아하스 왕이 때예요. 아하스 왕은 이 돈주머니 돈이 많거든. 나는 그렇게까지 전쟁해서 살 이유 없어, 싫어, 이래버린 거예요. 나는 그 연합에 안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저기 돈 좀 있다고. 아니, 그 연합에 안 들어오겠대요. 그래서 이 베가왕하고 르신 왕이 너무 열이 받아서 우리 너부터 쳐들어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나라 유다부터 쳐들어가서 싹 죽여버린다, 이렇게 됐더니 아하스 왕이 약삭빠르게 무슨 짓거리 하냐면, 그러니까 아수르 왕 불한테 가서 고장질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나하고 반역을 하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까지 줘가면서 저것을 좀 때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아수르 왕 불이 또 달려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남쪽 나라 유다를 때릴 시간도 없이 아수르가 와서 이 아람 나라를 들이치는데, 고대 시기 왕을 안 죽이잖아요. 근데 르시는 잡아서 죽여요. 왜? 이 반역의 주모자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서 흔적조차 없애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그 나라는 없어졌어요. 지도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베가왕, 이건 주모자가 아니잖아요. 법에서 이런 건 좀 다르게 취급하더라고요. 주모자하고 따라간 놈, 이렇게. 이 베가는 따라간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벌을 내리는데, 다시 이 나라에 쳐들어와서 부실 수 있는 건 다 부셔요. 부실 수 없는 거는 태워요. 그리고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한 90%를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나라 국민을. 근데 어떻게 잡아가느냐? 이스라엘부터 아스루 니누에까지는 거의 한 1000리 넘어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걸어가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턱을 갈고리를 끼는 거예요. 이렇게 깨가지고 사람마다 이게 굴비처럼 다 깨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로입니다. 다 사람들이 턱에 갈고리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 아모스 선지자 보고 예언하지 마 했던 제사장 기억나요? 누구죠? 아마샤 제사장. 이 사람도 턱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름도 모르고 해서 결국 죽어요. 예언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아내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창녀가 되는 거예요. 다 부서졌으니까. 창고고 뭐 다 날아갔으니까 먹고 살아야죠. 창녀가 되고. 그럼 이 사람이 딸과 아들들은 칼에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예언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임하는 거예요, 땅에. 그리고 땅을 뜯어가는데 사마리아 주변만 남기고 다 뜯어갔어요. 다시는 반역 못하게.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이 나라. 원래 이 나라가 노원구만해졌다가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솔로몬 때처럼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노원구만하게 쫄아드는 거예요. 그러니 꼭대기는 이제 아수르 나라가 돼버렸고, 아래는 철천지 원수 남유다가 딱 지키고 있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였어요. 아모스 3장에는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아수르가 와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뜯어먹고 남겼는데, 사자가 양을 다 뜯어먹고 그 귀 쪼가리 하나 남긴 것만큼 남겼대요. 진짜 그렇게 남았잖아요. 이제 사마리아만 딸랑 남은 거예요. 예언 그대로 된 거예요.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하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다 파괴됐습니다.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끌어가리라. 이것도 이루어졌죠. 아모스 선지자가 다 했던 예언들이에요.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야, 이래도 안 들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제 이 나라는 숨만 겨우 붙어 있습니다. 근데 유다에서는 정반대 일이 일어나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다시 군대를 몰고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갔거든요. 남유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엎드려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시는데 전쟁으로 돕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잠에서 깨났더니 18만 5천 명이란 대군이 안 깨나, 아침에. 돌아다니 봤더니 영원히 안 깨나. 자라가 다 죽었어. 한 사람만 딱 깨운 거예요. 사네립 왕. 그리고 이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유다는 살아남았어요. 이 무서운 그 전쟁의 폭풍 속에서. 예언이 이루어졌죠. 너희는 국류를 입지 못하지만 유다는 나의 은혜로 국류를 입을 거야.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저것들도 같이 때려야 되는데 이러는데 저것들은 은혜를 입고 우리는
이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나라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합니다. 자녀만 낳았다면 예언이 이름으로 붙고 그러면 또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러는데 애 낳을 자신 있어요? 이제 한 명만 더 낳았다가는 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주 먼지도 없이 싹 날아갈 것 같죠. 그래서 애 안 낳아요. 이해되죠? 왜 애를 딱 3명만 낳고 안 낳은지. 여러분 고대 시기 3명 낳았다는 거 지금 애 하나도 안 낳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축소판입니다. 아내는 맨날 바깥으로 놔두는데 뻔뻔스럽게 뉘우치지도 않아.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늘은 이 남자 만나고 내일은 저 남자 만나고. 근데 애를 낳았는데 저게 내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걸 또 먹여서 키워야 돼. 열받죠. 매일매일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관계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몇 년을 이렇게 당하는데 하나님은 몇 년 당했죠, 이거를? 거의 1000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주면 줄수록 바알에게 나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컸어요. 철이들 정도 한 20살 정도 컸나 봐요. 그랬더니 지들 이름 보니까 열이 받아 죽겠는 거 이게. 이런 흉측한 이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따져요. 당신 우리 아버지 맞냐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흉측한 이름 붙여줬냐고. 그랬더니 할 말이 있어요 호세아가? 내가 지었나?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나도 모르겠다 했더니 애들이 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의 음성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려옵니다. 너희 어미하고 시비를 붙어라.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가 그녀의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로암미를 해석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해석해 줘요. 그녀가 음탕함과 간음에서 떠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광야에서 떠돌던 것처럼 만들고 메마른 땅에서 목말라 죽게 하리라. 야, 이거 가지고 그러냐? 이제 더 무시무시한 일이 온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녀의 자식들에게 내가 궁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야. 그들은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야. 지금 자녀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보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잉태하였기 때문이야. 그녀는 습관처럼 이렇게 말했어.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을 찾아갈 거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내가 예쁜 요리를 해주고 루이비통 사주고 뭐 보석 가락지 사줬는데 그대로 들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이거 다 네가 해준 거야. 해보세요. 며칠 버티나 미치지 않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가시덤불로 길을 막고 그녀를 벽으로 에워쌀 것이며 찾지 못하게 할 거야. 길을 못 찾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녀들은 애인들을 쫓다 못 찾으니까 마지막에는 그녀가 내가 첫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더라. 그런데요. 그러나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이걸 볼까요? 이건 통곡이 나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피를 토하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2장 8절. 호세아 2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여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정말 통곡이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이 익을 계절에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준 새 포도주가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의 수치를 그가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말하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는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나를 잊어버리고 기구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안 무서워요. 말씀만 하니까. 근데 그때 돌아오지 못하면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인들에게 정말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한때 살고 끝내버리면 될 거잖아요. 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때 아이고 재앙이 뭐 100년 후에와 50년 후에와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인데, 너무너무 슬프게도요, 우리는 못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로, 인자로 참는 시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재앙이 오는데, 그때는 하늘이 뒤집히게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얻은 평안과 부귀영화는 길지 못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 시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부자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되겠습니까? 어느 게 복인가요? 헷갈리죠.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알겠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동성애로 미치고 날뛰는데 그것이 선이라고, 그것이 마치 인간의 의라고 미쳐 날뛸 때 성공하고 싶습니까? 존경받고 싶습니까? 차라리 무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받으면서 그걸 지키고 사는 게 복이 있지 않을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뒤집으며 산을 뒤집으며 말씀해도 또 안 듣고 또 안 들었지만 우리는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